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저 다 아시죠? 예, 이렇게 자주 뵈니까 또 좋네요. 예, 며칠 전에 부산에서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 거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 부산에 살고 계시는 그 거사님께서 스님, 불교 TV BTN 소나무 아주 애청자입니다. 스님 설법이 너무 좋으십니다. 제가 항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기분 좋더라고요. 예, 사람 원래 칭찬에 약하지 않습니까? 아유, 과찬이십니다. 예,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스님이 소나무에서 설법을 하실 때 부처님의 가피라든가 기도의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설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 저도 얼마 전에 부처님께 기도해서 가피를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자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스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스님, 제 이야기를 듣고 내용이 좋으면 그 BTN 소나무에서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야 너무 고맙죠. 왜냐면 저도 이제 법문할 게 많은데 이제 또 좋은 주제가 되겠다 싶어서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떤 가피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분이 이제 부산에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이제 75대신데요. 이제 75,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죠. 근데 이 어머니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요. 안타깝죠. 그 뇌졸중으로 이렇게 툭 쓰러지셔가지고 급히 해운대 근처에 있는 이제 큰 병원에 모셨는데 이제 머리에 출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피가 고여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뇌가 붓는 그 진행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신중히 지켜본 뒤에 이제 수술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뇌에다가 이제 칼을 대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반신불수가 되실 수도 있대요. 예, 그만큼 뇌에 이제 충격이 크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되는 이 거사님이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대요. 누나한테 병원에 가서 어머니 병수발은 내가 하겠다. 근데 누님 두 분은 절에 가서 어머니 병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려라. 열심히 기도해라 시켰대요. 근데 누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불심이 있으셔서 그래, 그러면 내가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 볼게. 근데 그 중에 또 누님 한 분은 그 불심이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무슨 헛소리를 하냐. 엄마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부처님한테 기도한다고 엄마 병이 낫겠냐. 그 세상에 병 안 걸리는 사람이 없겠다 이러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조금 이제 간곡하게 어머니 병이 나으려면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려야 된다고, 부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병수발은 내가 할 테니까 누님 두 분은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 좀 간절하게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누님 두 분이 이제 집에서 가까운 절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 이제 며칠 동안 기도를 했나 봐요. 그 이 거사님도 어머니 병수발을 옆에서 하면서 간병하면서 마음속으로 틈틈이 기도를 했답니다. 부처님, 우리 어머님이 빨리 병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마음속으로 올렸는데,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머리에 PT 촬영을 한번 싹 했답니다. 이제 상황이 어떤가. 근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뇌에 고여 있는 피가 말끔하게 사라져 버렸대요. 그 저절로. 대박. 예? 저도 놀라서 진짜요? 정말요? 근데 그 거사님이 스님, 제가 부처님 이름을 걸고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뇌에 고여 있는 피가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져서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의식을 깼는데,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손하고 발을 좀 못 움직이셨대요. 수족을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다시 누님한테 다시 기도를 올리자. 우리 어머니 빨리 이제 몸이 편안해지시고 빨리 이 병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하자. 그것도 며칠 동안
온 식구 가족이 열심히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며칠이 지난 뒤에 어머니가 손하고 발을 조금씩 막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그 재활원의 그 간호사 되시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쩜 어머니가 이렇게 치료 속도가 빠르다고, 너무 치료 속도가 굉장히 좋다고 그 간호사가 감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 누님 그 절에 가셔서 어머님 병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반발하던 누나가 지금은 자기한테 아이고 너 덕분에 어머니가 살았다고, 너 덕분에 어머니가 산 거라고, 정말 그때 기도하기 너무 잘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당신이 이야기하면서 좀 벅차올랐나 봐요. 약간 이제 목이 막 메이시면서 병원에 갔더니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괴로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뭐 그리고 그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그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게 막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간절하게 올리면 저분들도 분명히 가피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때 자기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았대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때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면서 그 불자분께서 스님 제가 경험한 이 이야기를 그 소나무에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불자분들도 이렇게 마음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기도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그냥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으로 저한테 당신이 받았던 부처님의 가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어디서 이제 뭐 법문을 하거나 강의를 할 일이 있으면 불교는 귀로 듣고 머리로 채우는 게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지식이 아니다. 내가 기도하고 업장소멸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서 내가 내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학문이 아니다. 학문이 아니다. 예? 불교는 바로 내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수행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지은 업장을 자꾸 소멸해야 됩니다. 반드시 가피가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또 제가 어느 신심 깊은 불자분에게 들었던 또 실제 체험담이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한 두세 달 전쯤에 저랑 친분이 있는 어느 보살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제 제가 화계사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계사에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이게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께서 스님 저 부처님 덕분에 가피 입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부처님 가피 입었습니다. 예? 어떤 가피를 입으셨어요?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께서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평생 교직에 계시고 정년퇴임을 이번에 하신 뒤에 이제 말년에 이제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할 일이 생겼대요. 임플란트라고 아시죠? 예,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치과에 갔더니 치과 의사가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금니 쪽에 잇몸뼈가 다 삭아버렸대요. 연골이 잇몸뼈가 다 삭아서 그 뼈를 발라가지고 뼈가 굳으면 그 위에다 임플란트 작업을 새로 해야 된답니다. 예, 그런 방법이 있대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는구나. 저는 아직 임플란트 할 때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방법이 있대요. 뼈를 발라서 시멘트처럼 발라서 단단해지면 위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새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린대요. 그러다가 이분께서 그 순천에 송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 어디 가봤어요? 예? 송광사도 아직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예, 절 좋죠. 그 여러분 국사책에 보면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계시잖아요. 진울 스님. 예,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그 정예결사 하신 데가 그 송광사지 않습니까? 맞나? 예, 아마 맞을 거예요. 예. 자, 그 순천 송광사라고 그 아주 그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순천 송광사에서 이제 그분이
그 수련회를 한 뒤에 템플스테이 수련회를 한 뒤에 그 1년에 몇 번씩 가시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좀 하신대요. 너무 송광사가 좋아서. 근데 하루는 순천 송광사에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보살님 저희 송광사에 요 며칠 동안 큰 행사가 겹쳤는데 일손이 모자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자원봉사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화가 왔답니다. 보살님이 살짝 이렇게 고민에 빠졌대요. 왜냐하면 임플란트 이제 치료를 할 때인데 그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송광사에서 자원봉사를 한 보름 정도 부탁했대요. 보름 동안. 그래서 보름 동안 또 이제 치료가 늦어지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너무 이제 봉사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송광사, 자기가 좋아하는 송광사 스님이 송광사에 계시는 스님들을 위해서 복 짓는다 생각하고 보름 동안 송광사 자원봉사를 갔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갔는데 이제 당신이 맡은 게 이제 설거지였대요. 그 설거지가 뭐 행사가 많아서 그런지 설거지가 엄청 많았답니다. 여러분 설거지 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세요? 막 귀찮고 그렇죠. 그분께서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닦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닦는다 생각하고 설거지를 하셨대요. 알겠죠? 내 마음을 닦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죠.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설거지하면서 마음을 닦는다 생각하고 새벽 예불에 나가면 새벽에 우리가 3시에 예불을 올리지 않습니까? 막 범종 소리가 땡땡 울리고 또 그 청량한 목소리를 가진 그 스님이 다 새벽 종성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 황홀한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황홀한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에 막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구쳤답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깨워서 새벽 예불 가봐요. 짜증이 이빠이. 아이고 내 새벽 예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 나가실 수 있겠어요? 또 아니라 그러시네. 저도 새벽 예불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자, 그래요. 새벽에 이제 그렇게 이제 황홀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감정을 경험을 했는데 보름 동안 봉사를 잘 마쳤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서울로. 그래서 이제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서 이제 다 이렇게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어머, 눈치채셨죠? 어머머머, 눈치챘구나. 잇몸이 재생을 했대요. 잇몸뼈가 재생을 했대요. 여러분, 잇몸뼈가 재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뼈가 재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냐고. 아니 스님, 제가 스님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불교 공부 배우시고 경전 공부하셔서 이제 저를 스승처럼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 심신 깊은 믿음 있는 불자가 스님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물론 살다 보면 너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그냥 뭐 뻥도 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되게 믿음이 독실한 분이세요. 그분이 스님 의사가 자기도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옛날에 다 찍어놓은 게 있잖아요. 잇몸 그 뼈가 재생이 돼가지고 그냥 임플란트 바로 해도 되겠다고. 그러면서 스님 제가 복 짓고 공덕 짓고 선업 지어서 부처님 가피 입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이제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복 지으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제 덕담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복을 지으시면 반드시 이와 같은 큰 공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몸에 병이 많은 분들이, 몸에 큰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병원에 열심히 다니다가 의사도 포기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몸의 질병이 사라진 그런 영험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입적하신 범행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어른 스님이 계셨어요. 범행 스님.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께서도 원래 전혀 불교에 관심이 없다가 몸에 아주 큰 병에 걸린 것을 부처님께 기도해서 병이 싹 사라진 뒤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출가하신 그런 어른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이분 집안이 화학공장을 했대요. 특히 비누를 만드는 화학공장을 했는데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엄청난 부자였는데, 근데 아무래도 화학공장이다 보고 뭐 유독가스 같은 걸 많이 마셔서 그런지 돈이 많으면 뭐예요? 집안 식구 중에 5명이 다 폐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젊은 나이에 5명이 다 폐병으로. 오늘같이 안전장치가 없었겠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에 이제 일제에서 해방이 된 뒤에 40년대 당신이 27살이 되었을 때 당신도 폐병에 걸렸대요. 27살 젊은 나이에. 그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일본의 유명한 의사를 만났는데도 도저히 손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대요. 예, 폐병. 그 요새는 또 굉장히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폐병 다 고쳐내지만 옛날에 폐병은 죽을 병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폐병에 걸리셨으면 옛날엔 죽을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그 산골 깊숙이 들어가서 공기 좋은 곳에서 그냥 휴식이나 취하자, 예, 마음이나 다스리자 해가지고 저 대둔산이라고 가보셨습니까? 네. 그 대둔산 태고사라는 절이 있어요. 충남 금산에 대둔산 태고사라는 아주 명터가 있습니다. 태고사 가보셨어요? 대둔산 지나가는 길에 좀 가보시지. 예. 아주 절이 좋아요. 그 원효 스님이 그 태고사, 원효 스님 아시죠? 네. 원효 스님이 그 태고사 절자리를 발견하고 3일 동안 춤을 추셨대요. 너무나 그 절터가 좋아서. 그런 전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대둔산 태고사에 이제 좀 휴식을 취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태고사의 스님들이 한 7, 8분 정도가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철학책을 읽으셨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다 이렇게 철학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실 스님이 계셨대요. 조실은 이제 그 한 사찰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 중에 가장 덕과 수행의 힘이 높으신 스님을 조실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스님이란 뜻이에요. 이 조실 스님께서 방문을 빼꼼히 열어보시더니 그 젊은이 뭐하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래요. 예, 스님 책 보고 있습니다. 무슨 책 봐? 철학책 보고 있습니다. 그래? 철학이 뭔가?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토론을 했대요. 예? 주거니 받거니 토론을 했는데 이 조실 스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집이 부유해가지고 온갖 세계 문학을 독파를 하고 철학책도 읽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어디 가면 견문이 딸린다거나 말빨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데 이 조실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도저히 자기가 어디다 말 붙일 데가 없더랍니다. 그게 7일 동안 토론을 벌였대요. 남은 시간은 밥 먹고 쉬는 시간 빼고는 7일 동안 토론을 하다가 7일 만에 자기가 항복했대요. 아이고 스님, 제 스님 못 당하겠습니다. 예? 제가 불교가 이렇게 지혜가 깊은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행 스님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 그때 이제 젊은이였을 때 마음속으로 그 당시만 해도 스님들이 되게 자기가 무시하고 우습게 봤대요. 뭐 스님들이라 해봤자 뭐 누더기 옷 입고 툭하면 마을에 와서 목탁 두들기면서 쌀이나 얻어가는 그런 그지 비슷한 존재로 알았는데 아니 절에 와서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했는데 야, 불법의 지혜가 이와 같이 심오하구나. 스님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때 마음으로 완전히 감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지혜에 자기가 눌려버리니까 그 7일 동안 토론이 끝난 뒤에 탈진을 해가지고 그 세계 문학 서적을 읽어도 다 남 얘기 같고 다른 사람 팔자 얘기 같고 철학책을 봐도 다 말장난 같고 그래서 이제 책도 그 머리에 들어오질 않더래요. 그때 이제 그 조실 스님이 또 빼꼼히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그래 자네는 그런데 여기 왜 왔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바깥에서 저희 집안이 화학공장을 크게 하는데 여차여차해서 폐병 걸려서 여차여차해서 쉬려고 태고사에 잠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면서 그 책을 한 권 싹 주시더래요. 책을 하나 싹 주시는데 그 얇은 책인데 책 제목이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 다라니경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더래요. 그 책을 다 주시면서 요 안에 관세음보살 모 다라니라는 주문이 있다. 관세음보살 모 다라니. 예? 관세음보살 뭐? 다라니? 뭐 이런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오버한 것 같아요 제가. 예? 자, 이 안에 그 짧은 주문이 있는데
이걸 열심히 읽어라. 그래서 열심히 읽어서 꿈에서도 외울 정도가 되면, 이 주문과 하나가 돼서 꿈에서도 외울 정도가 되면 너 병도 다 낫고 그리고 원하는 소원을 다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 책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게 책을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뭐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막 이렇게 주문이 나 몰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뭔 뜻인가 뭐. 그 주문이 원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보고 옛날 같으면 안 했을 텐데 7일 동안 토론을 하면서 그 스님에 대한, 조실 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커져서 그래 저 스님이 설마 나 안 좋은 일 시키겠냐, 한번 믿고 해보자. 그걸 열심히 외웠답니다. 그 관세음보살 모 다란이가 그 우리 천수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다 아시죠? 예, 다 읽어보셨죠? 예, 또 표정 봐라. 항상 좀 읽어보세요. 예. 천수경 안에 신묘장구 다란이라고 있어요. 천수경 안에 있는 신묘장구 다란이라는 주문을 줄여놓은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놓은 게 바로 관세음보살 모 다란입니다. 신묘장구 다란이의 핵심만 뽑아놓은 게 관세음보살 다란인데,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가피, 그 힘이 담겨져 있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 길지 않아요. 짧아요. 짧은데 그걸 열심히 외웠답니다. 열심히 외우고 또 외웠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외우고, 또 밥 먹고 외우고, 또 이제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외우고, 또 누워서 외우고, 나중에는 계속 외우다 나중에 잠도 안 자고 계속 외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 저절로 돌아가더래요. 여러분 그 무슨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음악이 저절로 돌아가는 거 경험한 적 있죠? 네. 예, 이번에 계속 주문을 외우다 보니까 주문이 저절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더랍니다. 주문이 계속 돌아가고 나중에는 나뭇가지에 스치는 바람 소리도 주문으로 들리더래요. 완전히 이제 주문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 관세음보살 모 다란이와 하나가 된 거예요. 계속 외우다가 그렇게 한 달이 지났대요. 오로지 다란이의 일심이 돼가지고 일념이 돼서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어슴푸레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폐병 주치의였던 일본 의사가 딱 나타나더래요. 일본 의사가 딱 나타나더니 주치의였던,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이 선생, 성이 이씨였나 봐요. 이 선생 한번 봅시다 하고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잘 됐다. 다 나왔다 이러더래요. 다 나왔다. 그래서 다나카가 생겼나? 예? 예? 너무 무리인가요? 예? 다 나왔다 이러더니 자기도 너무나 기뻐서 아이고 벌떡 일어났는데 정신을 딱 눈을 떠보니까 법당 아니더래요. 자기가 법당에서 주문해오다 깜빡 좋은 거예요. 꿈에서 딱 깼을 때, 눈을 번쩍 떴을 때 그냥 온몸이 시원하고 몸에서 힘이 펄펄 나더랍니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온몸에서 힘이 펄펄 나면서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그때 순간 머리를 싹 스치는 생각에 나았구나. 몸의 병이 나았구나. 그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터지면서 법당 앞에 있는 부처님께 하염없이 절을 올렸대요. 감사합니다. 그날 병이 완전히 나으셨대요. 그 폐병이. 그리고 내가 부처님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부처님의 가피 덕분으로 내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내 부처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출가를 하셨답니다.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셔서 그 뒤에도 수행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보살의 가피입니다, 여러분. 예?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는 몸에 굉장히 큰 병이 걸렸을 때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병고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단명할 팔자였는데 자신의 명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어른 스님이 계세요. 제가 출가하고 나서 제가 가장 제 출가 생활의 탁월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순천 송광사, 아까 송광사 말씀드렸죠. 송광사에 유런이라고 있어요. 유런. 계율 공부하는 유런이라고 있어요. 계율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예, 계율을 율장이라고 해서 계율을 공부하는 곳인데 그 유런의 가장 어른 스님을 율주라고 해요. 율주. 예, 유런의 주인이다 해서 율주 스님이라고 하는데 율주 스님이 위자는 지자, 아래자는 현자 스님이세요. 지연 스님이라고 아주 성품이 인자하시고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펴야 된다는
포교와 전법에 큰 원력을 가지신 스님이십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모셔봤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스님이세요. 그분이 저기 부산 아시죠? 예? 네. 부산 가보셨어요? 예. 부산에 저 관음사라는 절에 이제 주지로 계세요. 예. 송광사 유련에 율주시면서 부산 관음사에 계시는데 율주 지연 스님께서 예전에 이런 법문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도 몸이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아주 여리여리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집안에서 이렇게 사주 같은 걸 보고 오래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예? 오래 못 산다. 20도 못 넘길 거다. 그 단명할 팔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근데 당신이 그게 일찍 어린 나이 이제 절에 출가를 해서 지금까지 수행 생활을 했는데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 삶의 흔적을 보면 출가를 안 했으면 분명히 내가 단명했을 거다. 근데 내가 지금 몸이 아주 건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라도 내가 몸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롯하게 부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께서도 항상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불자분들 또 스님들한테 복을 많이 지어라. 선업을 많이 지어라. 공덕을 많이 지어라 라는 법문을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타고난 복이 없다. 타고날 때 복 없이 타고나셨대요. 당신 말씀은. 그런데 이번 생에 지은 복으로 그 복으로 이번 생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아주 여법하게 큰 활동을 하시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후학으로서 잔잔한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기도하시고 복을 지으시고 선업을 지으시고 공덕을 짓는 삶에 반드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스님, 그러면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왜 또 그렇게 해석할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 진료는 누가에게? 의사에게.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병에 걸렸으면 의사에게 진료받고 약을 타면 누구한테 타야 돼요? 약사에게 타야죠. 예? 스님, 소나무에서 스님 설법 잘 들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병이 다 낫는다는 얘기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스님 저 약 좀 줘주세요 이러면 예?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셨어요. 부처님께서 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다음에 5가지 때문에 병이 더 깊어진다. 5가지 이유로 병이 더 깊어진다. 첫째,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 아무 음식이나 한번 먹는다는 거예요. 내 체질에 또 맞는 거 있잖아요. 예? 체질에 맞춰서 먹지 않고 제철에 나온 거 먹지 않고 막 인스턴트 같이 좋지 못한 음식, 그냥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마구 먹을 때 병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동감하시죠? 네. 예. 두 번째, 예? 때에 맞추어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막 과식하고 폭식한다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먹지 않는다. 항상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응?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야, 우리 케이크라도 먹을까? 어머, 30분 전에 밥 먹었잖아. 예? 자꾸 땡겨. 예?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예? 예? 자, 그러니까 때에 맞춰 먹지 않는 거, 병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의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의사와 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부처님은 무조건 나한테만 기도하면 너희들 병이 다 낫는다?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의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의사와 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병이 더 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상 근심 걱정하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감정 조절을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병이 더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나를 간병해주는, 간호해주는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 그 마음도 중요하대요.
나를 간호해 주는 사람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고, 예,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마음자리에 병이 더 깊어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요새 그 아침 방송 보면 의사들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 다 있어요. 예, 그렇죠. 음식 가려라, 때에 맞춰서 먹어라. 예, 그 항상 주기적으로 의사를 찾고 좋은 약을, 의사하고 상의해서 좋은 약을 또 이제 챙겨 먹어라. 그 마음을 잘 조절해야 된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중요하다. 그 이 이야기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 리액션 좋아요. 리액션 좋아. 예, 예.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아. 예, 그래요. 예, 100.5점의 리액션이었어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에 5가지를 잘 지키면 병에서 금방 회복될 수가 있다. 첫째, 음식을 가려서 먹어라.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어라. 둘째, 때에 맞춰서 먹어라. 때에 맞춰서 올바르게 먹어라. 세 번째, 의사와 약을 가까이 해라. 항상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의학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감정을 잘 조절해라. 그 다음에 5번째, 간호해주고 간병해주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일으켜라?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켜라. 그러면 병에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도 주치의가 있으셨대요. 부처님의 주치의가 지박하예요. 지박하라는 주치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스님들을 항상 진료해주고 병을 치료해주던 제가신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부처님은 모든 업장이 소멸하시고 모든 신통을 다 얻으셨고 지혜와 복덕을 다 구족하셨는데, 아니 무슨 의사가 필요합니까? 그때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실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런데 머나먼 미래가 되면 병에 자주 걸리는 스님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몸에 병이 났을 때 의사를 찾아가면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스승이었던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의사를 찾아간 적이 없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수행을 하기에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까? 라는 비난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짐짓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모습을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야, 이게 만든 말이면 대단한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 근데 부처님의 자비심이 느껴지죠. 네. 예,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째, 몸에 병이 나면 반드시 누구를 찾아가라? 스님을 찾아가라? 예, 의사를 찾아가라. 약을 지을 때는 약사에게 문의해라. 그런데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의사도 고칠 수가 없고 약으로도 통하지 않을 때에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기도해봐라. 아시겠죠? 네.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병이 걸리는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생에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아까 말한 대로 뭐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고 뭐 때에 맞춰서 먹지 않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이번 생에 관리를 잘 못했을 때 병에 걸리고, 2번째가 중요합니다. 전생의 업장으로 인해 넘어온 병이 있답니다. 전생에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넘어온 병.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단명하거나 이번 생에 병에 잘 걸리는 이유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그래서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거나 전생에 안 좋은 악업을 지었을 때 이번 생에 그와 같은 큰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전생의 업장에 의해서 생긴 병은 마땅히 무엇으로 소멸해야 된다? 그렇죠.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을 때 내가 지은 안 좋은 악업의 에너지를 소멸하고 자연스럽게 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기적 같고 신비한 이야기가 불교에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항상 이제 부처님께 하루에 108배를 하면서
예, 그 꼭 절에서 108배 할 필요 없다고 했죠. 예, 방 안에서 깨끗한 담요를 펼쳐놓고 108배를 하면서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을 참회합니다. 전생에 내가 지었던 악업을 참회합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절을 하시고, 절을 하면 어때요? 절을 하면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고, 또 절을 하면 굉장히 몸이 건강해진다. 예전에 뭐 다큐멘터리 중에서 뭐 0.2평의 기적 해가지고 보셨나요? 좀 보세요. 그런 거. 예? 드라마만 보지 말고, 예? 예능 프로만 보지 말고 그런 다큐멘터리도 좀 보세요. 그래서 절을 꾸준히 했더니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다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업을, 여러분들의 운명을 그렇게 바꿔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인생을 살다 보면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체의 질병은 무섭게 여겨요. 육체의 질병은. 근데 불교는 사실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마음의 병입니다. 똑똑하세요. 예, 예, 정답입니다. 예, 마음의 병. 예, 육체의 질병은 이번 생에 끝나지만 마음의 병은 다음 생에 태어나고 또 다른 생에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항상 짊어지고 가는 게 바로 이 어리석음의 병이에요. 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을 여러분들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은 의사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약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신 분들은 우리 불법 문중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최고의 보약을 타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또 좋은 이야기, 여러분들의 불심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나고 좋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어느 불심이 지극한 그런 젊은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요 보살님이 지금 한 30대 중반 정도 됐어요.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나이답지 않게 아주 불심이 깊고 매일매일 염불과 기도로 하루하루 부처님을 향해서 열심히 마음을 닦고 있고, 무엇보다 항상 일상에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아주 젊은 청년 모범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 너무나 감동 깊은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을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소나무 팬들을 위해서 이 좋은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그분의 특별한 허락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동 깊은 그런 불심의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보살님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텐데, 요 보살님도 아주 소나무 애청자시래요. 그래서 당신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거나 혹은 기도의 믿음이 약화될 때마다 소나무를 항상 읽으면서 마음의 새로운 믿음의 충전을 하면서 그렇게 복과 공덕과 그리고 선업을 닦으면서 기도 정진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보살님이 이제 집안이 원래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불교 집안이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이제 특별히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부처님과 인연은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큰 믿음이 있지는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20대 초반의 일이랍니다. 20대 초반 때 그 집에서 작은 사업을 했나 봐요. 작은 사업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 하청 있죠. 하청 받는 거. 하청 계약건이 생겼대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사업하고 있는 집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하청 계약건을 따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뭐 금강경이랑 천수경이랑 뭐 이렇게 불경을 주면서
야, 이 하청 계약을 딸 수 있도록, 이 하청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 기도 좀 열심히 하자라고 이제 어머니가 불경책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초반에 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부처님, 제발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계약, 이 하청 계약을 우리가 이제 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계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가피를 주십시오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아주 열심히 기도했대요.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부처님을 향해서 엄마랑 같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자기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하청 계약이 무산됐대요. 결국 그 집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그리고 굉장히 많이 기대했던 그 하청 계약이 이제 결렬되게 됩니다. 그때 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좀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부처님 도와주지도 않고, 에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아유, 다 필요 없구나, 아유, 이거 다 아무 소용 없다, 뭐 기도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의심과 그런 서운함과 그런 아쉬움이 엄청나게 그렇게 깊은 그런 어떤 좀 슬픔이 들었나 봐요. 그 뒤로 한동안 완전히 불심을 좀 잃었답니다. 뭐 부처님한테 기도해봤자 아무 효과 없어,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그렇게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 안 도와주시냐. 근데 우리 주변에 좀 절에 다니시던 분들도 처음에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 내가 욕심으로 부처님께 기도했는데 부처님이 소원 성취 안 해주며 막 괜히 막 서운하고 서럽고 부처님한테 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막 그런 의심이 실제로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분들도 야야야, 아무 필요 없다, 그냥 인생 그냥 사는 거야 하면서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도 아주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감사 인사 많이 받았던 게, 스님, 제가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뭐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에 좀 믿음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절에 다니지 않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스님 법문 듣고 소나무 듣고 나서 마음의 믿음이 다시 꽉 차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믿음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를 받을 때 저도 굉장히 고맙고, 제가 그분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법문하는 보람이 있구나라는 그런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처음에 열심히 절에 다니다가 그렇게 좀 안 다니시게 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주변에 보면. 근데 이분도 20대 초반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부처님이 소원 성취를 안 해주시니까 너무 서운했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 절에 다니지를 않고 이제 불심도 없었는데, 그냥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청 계약을 맺으려고 노력했던 그 계약이 오히려 파기된 게, 결렬된 게 훨씬 더 다행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하청 일이 이제 다른 곳을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만 말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큰 손해가 터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와 손해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 일을 알고 나서 와, 그 하청 계약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입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내가 좀 서운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불보살님이 오히려 도와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얘기가 큰 스님들 법문에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우리 중생들 생각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들 중에 일반 사람들 중에 옛날에 큰 스님들께 질문하되 뭐 스님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소원 성취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뭐 아직 업이 두껍기 때문에 업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든가 아직 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이 더 쌓여져야 됩니다. 라고 하든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불보살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신 것이다. 부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는 분이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에는 부처님의 신통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열심히 기도를 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 불보살님의 큰 그림, 기도에 큰 가피가 있는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도 그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하청 계약을 우리가 따내지 못했던 게 부처님이 보시기에 부처님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신 거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좀 자세히 이야기하긴 그래요. 왜냐하면 막 여기저기 좀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누가 될 수 있어서 자세히 이제 말하기는 뭐한데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 오래전에 한참 몇 년이 지난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저는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이제 다 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 호법신장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 이제 법당에 가면 신중탱화 있잖아요. 하늘에 신을 모셔놓은 그 신중탱화의 호법신장이 갑옷을 입고 막 칼을 들고 그런 하늘의 신인 호법신장, 우리 불자들을 보호하는 호법신장이 완전 그냥 막 3D로 그냥 아주 천연색, 아주 칼라 색깔로 그 호법신장이 꿈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호법신장 꿈을 잘 안 꾸거든요. 뭐 별로 꿈도 많이 안 꾸는데 그래서 희한하다. 왜냐하면 너무나 생생하게 완전 컬러로 그냥 3D로 너무나 완벽한 모습으로 호법신장의 모습이 갑옷을 입은 신장의 모습이 꿈에 딱 나타나길래 신기하다. 그냥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뭐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집착하면 안 된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좋은 꿈 꿔도 그냥 그러려니 넘겨버리거든요. 하여튼 이제 호법신장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진행되기로 했던 일이 이렇게 이제 결렬됐어요. 그게 이제 파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것만 믿고 있다가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에휴 내 전생에 업이 많아가지고 내 복이 부족해서 이게 이렇게 그냥 끊어졌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 몇 달 지난 뒤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그 일을 알고 있던 주변 분들이 광우 스님 그거 안 하길 잘했어. 뭐 그냥 막 구설수도 오르고 아주 안 좋아. 정말 불보살님이 도와준 거야. 그거 엮였으면 광우 스님 굉장히 이제 속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야. 정말 잘 된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잊어버렸던 꿈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때 호법신장이 꿈에 그냥 총천연색으로 나타나는 그런 꿈을 꿨는데 아마 이렇게 보호해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그렇게 그냥 기분 좋게 생각했어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되어버린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었던 좀 아쉬움도 훌훌 털어버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어쨌거나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인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게 안 좋은 일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내가 원했던 일인데 부처님이 소원을 안 들어준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더 좋은 이득이었다. 오히려 그게 값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도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십니다. 체험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불자님들께 많이 들었거든요. 스님, 그때는 부처님께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도와주셨던 거였어요. 오히려 그게 안 이루어져서 오히려 더 다행이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도 이와 같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불심이 크게 싹트게 된 인연이 있었대요. 그게 무엇인고 하면 아버지께서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대요. 큰 병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도 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통보까지 받았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가족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버지의 이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엄마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부처님, 우리 아버지 몇 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요. 아버지 몇 년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엄마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특히 방생공덕을 많이 지었대요. 방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방생공덕을. 그래서 아니 어쩜 그렇게 방생을 많이 했냐.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방생할 마음을 냈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스님 소나무 보고 이렇게 방생공덕이 좋구나 느끼고 방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예전 시즌에서 한동안 제가 방생공덕 얘기를 좀 많이 몇 번 했었잖아요. 그때 마음에 좀 와닿으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방생도 몇 마리 수준이 아니라 100마리 이렇게 100마리 몇백 마리 이런 식으로 방생을 많이 했대요. 방생을 많이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방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놀랍게도 아버지가 급격하게 몸이 아주 그렇게 쾌차를 하셨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때 의사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선은 다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저희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시한부를 통보받았는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건강이 급속도로 좋아지시면서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몸의 건강을 조금 되찾으셨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부처님께 부처님 우리 아버지 몇 년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요양받으면서 몇 년 동안 더 세상에 머무르시다가 그렇게 이제 고요하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몇 년뿐이 살지는 못하셨지만 근데 워낙 큰 병이셨대요. 워낙 큰 병이셨고 건강을 완벽하게 되찾기는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몇 년만이라도 가족들하고 함께 더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올렸는데 정말 병원에서도 시한부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셔서 몇 년만이라도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정말 부처님 값이다. 부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얻으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얘기가 이 젊은 보살님에게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있는데 희귀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20대 사람의 한평생 중에 가장 푸르른 날이잖아요. 가장 환하고 푸른 날.
그래서 청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봄과 같은 날, 그런 20대를 온전하게 그냥 완전히 병원에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남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이 남동생이 이제 희귀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나 봐요. 희귀병이라는 게. 그래서 막 뭐라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저도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의학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희귀병이겠죠. 뭐 고치기 어렵고 쉽게 볼 수 없는 질병이니까 희귀병이겠지만 그 20대 한창 고운 시절에 병원에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오직 부처님만 믿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동생이 착했나 봐요. 동생한테 너 부처님만 믿고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어. 부처님 믿고 기도하면 돼 해가지고 그 병실에 누워있는 동생한테 기도해라 간곡하게 권유해서 그 이제 동생이 좀 착했던 것 같아요. 그 누나 말을 잘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장경을 5년 동안 지장경을 600독을 했대요. 600독. 와, 60독도 아니고 600독. 지장경을 600독을 했고,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누나가 지장경을 100번을 사경했대요. 여러분 사실 입으로 600번 외우는 것보다 손으로 100번 쓰는 게 사실 더 힘들거든요. 사경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동생이 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동생을 위해서 지장경을 100번을 사경했고, 또 지장경 기도하는 틈틈이 염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그렇게 수많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귀병에 걸린 남동생은 투병 생활 동안 이제 600독 이제 지장경 600독을 했고, 또 요 누나도 오직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동생을 위해서 이제 지장경을 100번이나 사경을 했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더래요. 사실 지장경 600독 기도했을 정도면 사실 지장보살 가피를 받아야 마땅한데 전생에 뭔가 이렇게 지중한 업의 숙제가 남았는지 그렇게 온 가족이 기도하고 누나도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지장경을 600독을 했는데도 점점 이제 상황이 좋지 않게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이제는 앉아서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에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의식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그때에도 누나가 동생한테 너 그래도 마음속으로라도 나무아미타불 염불해야 돼. 혹시 죽게 되더라도 다음 생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도록 나무아미타불 염불해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염불하고 있니? 라고 물어본대요. 그럼 이제 남동생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래. 계속 염불하고 있다고. 참 그 누나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남동생이 지장경을 600독이나 하고 남동생의 건강을 위해서 지장경을 100독이나 사경했는데도 남동생이 이렇게 건강이 더 안 좋아졌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정말 누나가 불자로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누워있는 남동생한테 나무아미타불이라도 염불해야 돼. 간절히 염불해야 돼. 라고 계속 간곡하게 권유를 하고 남동생을 위해서 끝까지 염불하고 기도를 해줬대요. 사실 이제 소나무의 흐름대로 가면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마무리는 훈훈하게, 항상 마무리는 희망과 긍정으로 훈훈하게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결국은 그 20대의 그 남동생이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세상을 떠났어요. 저 같아도 부처님이 야속할 것 같아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지장경 100번 사경했다는 거에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지장경만 기도한 게 아니라 좋다는 기도는 다 하셨대요.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를 했는데
남동생이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거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소나무에서 평소에 했던 얘기대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났을 겁니다. 뭐 이렇게 위로해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스님, 우리 남동생이 계속 이제 쓰러져 가지고 누워서 더 이상 앉아서 기도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나무 아미탑을 연불이라도 계속 마음으로 연불하고 있었는데 죽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남동생이 이제 거의 말도 못할 정도로 기력이 다 빠진 남동생이 부처님을 봤어 라더랍니다. 부처님을 봤어. 부처님을 봤어. 부처님이 왔다 가셨어. 부처님이 왔다 가셨어? 나 부처님 봤어. 부처님이 왔다 가셨어. 부처님이 어떠셨어? 그냥 황금색이었어. 황금빛이었어. 황금색 부처님이 이렇게 내 앞에 왔다 가셨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부처님이 왔다 가셨어? 뭐라고 말씀은 하셨어? 아니, 말씀은 없었어. 그냥 나 이렇게 보고 가셨어. 옆에 엄마가 듣다가 옆에 엄마가 잘생겼어? 이렇게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머니가 잘생겼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잘생겼어? 아주 잘생기셨다고. 황금빛 부처님이 잘생기신 분이 자기 보고 갔다고. 여러분, 불설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불설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아미타 부처님 연불을 열심히 하면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5일이나 6일이나 혹은 7일이나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면 그 사람이 목숨이 다할 때, 임종할 때, 목숨이 다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인들과 함께, 여러 거룩한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극락세계에 데려가 줄 것이다. 극락세계로 맞이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게 불설 아미타경에 나옵니다. 목숨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아미타불을 연불하던 그 남동생이 하는 얘기가 황금색으로 빛나는 잘생긴 부처님이 그냥 아무 말씀 없이 나 보고 이렇게 왔다 가셨어.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연불하다가 이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음이 많이 허탈했겠죠. 누나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뭐 어머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고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고 이제 한 사람의 불자로서 아들은 이미 떠났고 떠난 아들이 다음 생이라도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49제를 올리고 간절하게 또 기도를 해줬답니다. 간절하게 연불을 해줬대요. 특히 이 누나 되는 분이 우리 남동생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꼭 왕생하도록, 극락세계 꼭 태어나도록, 극락왕생하도록 우리 남동생에게 가피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또 연불공덕을 지으시고 그 매번 제가 있을 때마다 남동생의 공덕을 위해서 방생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대요. 그렇게 1제가 지내고 2제가 지내고 49제가 7번 제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7제잖아요. 7제. 5제 정도 지냈을 때 5번 제를 지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유, 우리 아들이
다음 생에 어디로 새로 몸을 받았는지, 다음 생 어떤 몸을 받았는지 좀 꿈에서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툭 말을 하셨는데 그날 꿈을 꾸셨대요. 아들이, 꿈에서 이제 아들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얼굴만 보이고 몸은 보이지가 않더래. 왜냐하면 몸이 그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들이 몸을 감싸고 있어가지고 딱 얼굴만 보이더래요. 이제 몸뚱아리는, 팔다리 몸뚱아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형 색깔이 이렇게 아들의 몸을 싹 감싸고 있고, 화려하게 몸을 감싸고 있고, 아들의 얼굴이 그 병원에서 5년 동안 투병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여의었겠어요. 그냥 삐쩍 마르고 몸이 굉장히 여의었는데 꿈에서는 살이 하얗게,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얼굴이 아주 환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아들이 환한, 살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환한 얼굴로 이렇게 온몸에 여러 가지 색깔이 온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꿈에서 꾼 거예요. 그때 누나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뭐가 딱 와닿은 거예요. 지장경을 보면, 여러분들 지장경 보셔서 알겠지만, 지장경을 보면 지장경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니까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면 부처님 가피로 그 영가가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장경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정말 그날 저녁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대요. 부처님, 제 남동생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남동생이 극락세계에 태어났는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났는지 알려주십시오. 지장경에 보면 부처님 가피로 영가가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났는지 부처님 가피로 알 수 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 제 남동생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났는지 제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엉엉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대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 올렸는지 온 얼굴이 그냥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몇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거의 탈진 상태가 돼가지고 비몽사몽에 이렇게 잠에 드는데, 그 비몽사몽 그 순간에 저 소름 끼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그때도 소름이 쫙 끼쳤는데 지금도 소름 끼치네요. 그 비몽사몽 그 순간에 죽은 동생의 목소리가 또렷하고 생생하게 귀에 들리더래요. 누나, 나 지금 잘 있어. 나 지금 아주 잘 있어. 나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있어. 여기서 누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여기서 누나 우리 다시 함께 만나자라고 귀에서 생생하게 동생의 목소리가 옆에 있는 것 마냥 생생하게 들리더래요. 누나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여기서 부처님 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 나 여기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중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라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면서 가슴에 있었던 모든 그런 의혹이나 의심이 싹 사라지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생각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세계에서는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천상세계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극락세계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입니다. 나 지금 잘 있고 부처님 법 공부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극락세계에 지금 잘 이제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꿈에서 얼굴은 보이는데 몸뚱아리는 여러 가지 색깔로 뒤덮여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연꽃에 이렇게 이제 잠겨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연꽃 위에 태어난대요. 짠 하고 연꽃 위에 태어난대요. 그래서 지금 연꽃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얼굴은 보이고 몸은 연꽃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극락세계에 이제 왕생을 했거나 왕생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님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정말 그 아이는, 동생분은 아무리 봐도 정말 좋은 곳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마음에 그 슬픔을 이제 내려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분이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라고 이제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자님도, 이 누나 되는 불자님도 매일매일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면서 다음 생상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간절하게 발언하면서 평생 연불공덕 닦으면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훌륭하다. 뭐 내가 더 이상 뭘 가르쳐 줄 게 없다. 너무 훌륭하다. 그냥 지금 같은 마음으로 항상 연불하고 늘 공덕을 닦고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지금처럼만 한결같이 닦아라. 너무나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소나무 팬이시라니까 뭐 언젠가는 또 요 영상을 보시겠지만 그 젊은 나이 30대 중반에 그 젊은 나이에 이런 불심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전생에 크나큰 성근이 있는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부처님께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지독하게 기도했는데도 결국 일찍 병이 낫지 않고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정말 어떤 분은 기적 같은 가피를 받아가지고 정말 죽을 병이었는데 그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신비한 가피를 받으신 분도 실제로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국 세상을 쓸쓸하게 이렇게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불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 주제인데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옛날 큰 스님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옛날 큰 스님들은 이 인과법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번 생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업도 있고 이번 생에 꼭 받을 수밖에 없는 업도 있다는 것을 큰 스님들은 그 인과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큰 병에 걸리셨을 때 만약 제가 이 세상과 아직 인연이 남아있다면 제 병이 빨리 낫게 해주시고 만약 제가 이 세상과 인연이 다했다면 인연이 다해서 병이 나을 수 없다면 다음 생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 만약에 제가 아직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다면
제 병이 낫게 해주시고 세상과 인연이 닿았다면 그러면 차라리 제가 편안히 세상을 떠나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꼭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낫든지 죽든지 부처님께 그냥 인연법에 맡기겠습니다. 인연법에 맡겼습니다. 다만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다면 병이 빨리 낫게 해주시고 세상과 인연이 이미 다한 거라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짧은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00여 년 전에 중국 불교에서 활동하셨던 홍일대사라는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근대 중국 불교의 4대 고승으로 손꼽히시는 분인데 그 홍일대사께서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길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적당하게 편집을 해서 짧은 글로 여러분들께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차분한 마음으로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이 위중할 때, 병이 위중한 상태면 모든 집안일이나 자신의 몸에 대한 생각을 다 놓아버려야 한다. 그리고는 일심으로 염불하며 서방정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을 구해야 한다. 만약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염불에 집중할 수 없다면 설사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극락왕생을 기원하지 않아 도리어 극락에 가지 못한다. 또 젊은이가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때에는 두려움이 생겨 빨리 낫지도 않고 오히려 고통만 심해진다. 염불을 하는데 만약 병이 위중하고 고통이 심한 상태라 하더라도 놀라 당황하면 안 된다. 이 고통은 숙세의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 혹은 미래에 받을 사막도의 고통을 지금 받아 업보를 가볍게 하는 것이다. 위험할 때나 평상시나 늘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도움이 된다. 만약에 정해진 업을 피할 길이 없다면 그 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염불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비록 폭탄에 맞아 죽어도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사람들은 제 명의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만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일념으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른다면 비록 전쟁으로 죽음을 맞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불보살이 그들을 반드시 극락세계로 맞이할 것이다.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곳은 모든 의식주에 문제가 없으며 사는 곳은 아름답고 언제나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일이다. 반드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염원해야 한다.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기 위해 정정긍긍한다면 오히려 재난을 면하기 어렵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바세계는 본래 고통으로 가득 찬 곳이다. 지금 생이 고통스럽다면 이전의 생은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이번 생의 고통이 가볍다면 다음 생들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진실로 편안해지고 싶다면
눈앞의 현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원대한 시각으로 서방 정토 극락 세계를 염원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고치기 힘든 깊은 병,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혹은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불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다면 제 목숨을 구해주시고, 만약 제가 세상과 인연이 다한 거라면 편안히 세상을 떠나 다음 생 극락세계 반드시 왕생하여지이다. 살고 죽음도 결국은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승불하십시오.